잠시 후에 썬가 크로스의 어떤 간증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어떤 간증 라이브 방송이 잠시 후에 시작되겠습니다. 이 어떤 간증을 Y기업이라는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에서 3만 배의 인체 치명적인 가둠을 방류해서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방류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Y기업이 나의 이렇게 어떤 간증에 피해들을 맡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들을 맡고 썬가 크루스 찍고 온 사람들도 피해로 들은 것처럼 조작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402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401의 주제는 하나님께 묻고 여쭈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40년간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기브온의 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기브온의 주민들 거기에 전부들 다 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기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한 즉시 그 기브온의 족속들을 전부 다 전멸하라,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화치를 하려고 사신으로 꾸며서 먼 길을 온 사람처럼 변장하며 여호수아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그들을 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위배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멸하고 죽이라는 기브온 족속을 기브온이 거짓말로 변장해서 먼 길 온 것처럼 화친을 도모하고 하자 그 게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는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져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바로 옆에 살면서 여호수아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친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친하지 말고 죽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주한 기브온 족속을 모두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 족속으로서 그들 속에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고 혼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마귀 사탄 세계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기드온족의 곰팡이 난 양식을 취하여 보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은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다윗이나 여호수아일지라도 참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할 때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고 많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라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마음대로 그 자기를 속인 사람한테 넘어간 거죠. 그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던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어요. 다윗은. 그러자 이제부터 참 교만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한번 내가 이기려면은 우선 자기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18세 이상의 55세 미만의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전부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다윗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쳐오르셨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쟁을 칠 결심으로 나라 전체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8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해볼 요량으로 인구조사를 시키자 나단 선지자가 만류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전쟁에 나갈 인구조사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14만 적군과 싸울 때 각 결혼한 사람들이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면서 엎어져서 물 먹는 사람은 다 갖다가 돌려보내라. 이 전쟁에 마땅한 사람이 아니다. 각 결혼한 사람이나 집에 가축을 새로 산 사람이나 이런 다 돌려보내라 집으로. 그러고 나서 300명의 군사를 14만 5천 명의 적군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00명으로 14만 5천을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14만 5천으로 14만 5천을 이겼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300명의 군대 가지고 14만 5천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하는데, 기드온이 14만 가지고 14만 이기면 자기가 이겼다 할 거니까 다 축소시켜버리죠. 물가에 가서 엎어져서 물을 먹는 사람은 어디 적군의 총이 칼이나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죠. 정신없이 앞뒤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움켜서 물을 먹는 그 군사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고, 엎어져서 물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저쪽으로 보내서 다 그런 사람 내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각 결혼한 사람은 신부 생각이 나서 전쟁에 용감하게 싸울 수 없죠. 다 곧 돌려보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까지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한테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300명만 남겨놓고 14만 5천을 이긴 것은, 그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요.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낭패를 보는 이유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째는 가나안 입성 시에서 기드온은 모든 부족을 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모든 부족,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시를 어겼죠. 그 어긴 이유 중에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변장한 모든 것을 살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냥 주인이 돼서 다 결정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음에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지시잖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지시한 300명 가지고 14만 5천 군대를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초는 한 후에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8시간 정도 기도해요. 뭐 새벽 기도하고 또 산기도 하고 또 아침 산기도, 저녁 산기도, 낮기도 하루에 5번 하다가 이제 4번로 줄였어요. 어떤 간증이라든지 설교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하루에 한 8시간 이상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걸어갈 때나 앉아서나 누워서나 밥을 먹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의 시간입니다. 일방적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나는 뭐 여차여차해서 나는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자기가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고 딱 끝나면 일어서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자신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이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왜 당신 기도는 다 같이 기도했는데 당신 기도만 응답받는가? 그것은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내가 운전하고 가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일이 순조롭겠습니까? 또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가거라. 그리고 너는 가서 침묵해라. 하나님 다 지시하세요. 다 여쭤봐요 하나님께. 그러면 오늘 가서는 그럼 침묵하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네가 할 말은 이것만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사소하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나는.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 중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 혹시 가지 않는 게 좋은지, 계속 가야 할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고 영적 교류를 하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험할 때와 또 문제가 발생할 때 즉시 알려주셔서 생명을 수없이 지켜주셨어요. 내가 늘 하나님과 친해서 늘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속도를 멈춰라. 함정이 있다. 원수가 함정을 파서 기다린 속도를 멈춰라. 사탄 기업 원수가 Y기업이 우리 가족의 부동산과 사업과 직장을 막고 부동산도 한 서너 채를 넘어가게 만들고 헐값으로 임대를 막아서 세입자하고 짜고 직장을 막고 모든 부동산의 임대를 막아서 돈줄을 재고 마귀 사탄에게 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마귀 사탄의 돈을 먹으면 안 되죠. 저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안 넘어간 사람이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Y기업은 내가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고생을 안 하고 뭐 부모 덕으로 집도 사고 뭣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줄을 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자식의 막 직장을 망하게 하고 부동산을 망하게 하고 돈줄을 재기 위해서 별 함정을 파고 올무를 다 걸렸어요. 그리고 마귀 사탄에 승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귀 사탄의 돈은 더러운 멸망으로 무너지게 하는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직장과 부동산과 사업을 망치고 온갖 악행을 하던 Y기업은 내 딸의 직장마다 면접 가면 장난을 치고 함정에 빠뜨리고 자살명령 단어를 세뇌시킨 거예요. 나는 내 딸에게 학원 강사가 아닌 입시 학원을 차려주고 자동차로 픽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던 어느 날 건물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는데 철저하게 찌그러진 자동차 한 대가 입구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차는 너를
공격해서 너의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저기 예비돼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찌그러진 자동차는 나는 의도적으로 찌그러졌어요. 원수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사고 난 것처럼 대형 사고 난 것처럼 찌그러 놨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지하 주차장 통로에서 당신을 공격하면은 이 엄청난 사고로 이 뭐 죽지 않았으면 이 차의 모든 수리비를 내가 다 내야 되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자동차도 스스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무생물들이 대화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실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차가 내 차를 공격하고 덤탱이를 치기 위해서 원수가 준비한 차라고 기꺼이 들려주셨어요. 그 차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는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5개 주차장에 내 차를 댔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지하 주차장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다른 차들은 다 멀쩡한데 내 차가 강력 본드로 운전 앞유리에다가 강력 본드로 갖다 주차 금지 외부차 주차 금지라는 표시를 붙여놨어요. 그 관리소에서 그것이 우리 차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강력 본드로 외부 차량 주차 금지를 붙여서 뗄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걸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원수가 너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관리실을 갖다가 매수해서 그렇게 장난쳤다. 너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학원이 끝나고 입시학원이 끝나고 이제 2층 주차장으로 내 딸과 엘리베이터를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면서 어떤 30대 남자가 무전기를 딱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고 위에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원수 이 조직이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을 꾸미는데 내가 도착했다는 것을 듣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과 동시에 그걸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전기를 들고. 그래 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고 위에서 보고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긴장하여 재빠르게 차에 올라가서 문을 얼른 잠궜어요. 무슨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뭐 내 딸하고 나하고 여자 둘인데 지하 주차장에서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지하 주차장은 본래 들어가자마자 나는 문 잠고 바로 출발하는 게 일이에요. 나는 긴장해서 재빠르게 차에 들어가 문을 안으로 잠그고 시동을 켜려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후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 중지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자동차 올라서 시동 걸고 어디만큼 왔을 때 그 공격하기 좋은 장소라는 건 모든 걸 꿰뚫고 시간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간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내가 어느 지점에 왔을 때 몇 분 걸린다는 걸 다 알고 엘리베이터 도착한과 동시에 하수인이 내가 엘리베이터 바로 도착하자마자 상부에 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자마자 차에 타고 바로 가면 어디에서 사고를 저지르면 되겠다 하고 다 저들이 시간차 공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 나는 시간차 공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내 시간을 다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차에 가서 시동 걸고 와서 어디 가는지를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원수가 마귀 사탄이. 하나님께서 잠시 후 공격이 있으니 중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 모녀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엄청난 비용을 물어냈을 거예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평소에 여쭙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우리 모녀는 거기서 그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날.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녀는 사망했을 것이며 잠시 후에 철저하게 찌그러진 5대의 자동차들이 평소에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내 차가 가장 위험한 곳에 도착했을 때 박살 내려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하 주차장 중앙선을 짓밟으면서 5대의 철저하게 찌그러진 자동차가 카리에서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급하게 삑 소리를 내면서 그 경사진 작은 통로를 오는데 차가 속도를 비하니까 끽끽 소리 내는 거예요. 회랑을 돌 때마다 금속성을 내면서 밑으로 내리꽂히듯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 중앙선을 받고 온 차에 내가 이렇게 5대가 와서 벽치기를 한다면은 엄청난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 출발하지 마라. 평소에 내가 출발하는 것을 다 깨고 엘리베이터 내림과 동시에 다 계산했다. 시간을 계산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나한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잠시 시간차 공격이 잠시 후 있을 것인가 중지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 중지하라 하신 말씀을 안 했으면 나는 그냥 출발하다가 그 원수들한테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할 때까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천천히 지하 통로를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방금 5대 카리스 찌그러진 차가 확 중앙선을 맞고 갔는데 1층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입구에서 또 똑같은 찌그러진 차 하나가 출구 쪽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만약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더 여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YGB의 특징이에요. 이걸 실패했을 때 다른 카드를 준비해놔요. 근데 하나님도 카드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1층 주차장에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주민의 차가 아파트 주민의 차가 시동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쪽으로 향해서 확 출구로 오다는 것이 싹 돌리는 거예요. 시동 소리 듣고. 그래서 출구 쪽은 내 차로 정면으로 달려오는데 1층 지하 주차장에 시동 거는 다른 자동차를 보고 멈췄어요.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린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잠시 후에 시간차 공격이 있으니까 중지하라. 멈춰라. 하나님과 모든 걸 여쭈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저는 하나님께 주님 내 차에 원수가 도청작질해서 내가 위험한 곳에 도착할 때마다 함정을 파서 함정을 파나이다. 가족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도청하는 장면을 잡게 해주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내 차에 도청장치가 돼서 하나님께서 새 차로 바꾸라 하신다 그랬더니 아이고 새 차로 바꾸려면 그냥 바꾸지 뭘 누가 당신 차에다 도청을 하겠어? Y기업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 하겠어? 그러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남편도 안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청장치가 돼 있으니까 새 차로 바꾸라 하셔서 새 차를 바꿨어요. 그런데 새 차를 바꾸고 얼마 안 됐는데 관악구의 뭐 부동산이 내 차에 딱 올라타서 도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네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으니까 즉시 말하라. 300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빨리 발설해라. 시간 때가 늦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힐끗 백미를 보니까 정말 뒤에 앉은 그 관악구 부동산이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그 밑에서 좌석 밑에서 어떤 물체를 꺼내다가 자기 호점에 재빨리 넣는 게 보여요. 백밀러로. 그리고는 우리 딸이 300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대요. 그래서 300 받았다네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Y기업이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었죠.
그래 Y기업의 증거를 다 잡을 수 있었죠. 우리 남편도 처음 믿지 않았어요. Y기업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우리한테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누가 보면 정신병자라고 할 만큼 그런 짓을 수도 없이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니 뭐니 다 믿죠. 이제 20년 전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관악구 부동산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는데 300 받았다고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하자 Y기업이 돈으로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라고 실토를 하고 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눕거나 앉거나 운전할 때나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시해요. 뭐 기도 시간에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서 버리면 소용없어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그것은 2급 상황이에요. 만약에 세상 멸망할 때 니들 어디 방공으로 다 모이라 했는데 듣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앉아서 다 죽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거나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면 그 전화가 만약에 핸드폰이나 전화가 만약에 불통이 돼서 안 들린다면 어떻게 세상과 연락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한테 늘 여쭈어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걸어갈 때나 뭐 앉았거나 눕거나 운전할 때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항상 대화하고 여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를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고 위험을 알려주시고 내가 또 그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철저하게 대비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여쭈므로써 그 옳은 답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여쭙고 대화 통로를 열어놓고 영적 교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다면 그건 큰일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는 열어놓고 늘 하나님께 여쭙고 대화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건 굉장한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하나님 저 목사가 이단입니까 진짜 목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려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저 목사가 이단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 알려주시죠. 참 오늘 어떤 간증 4401번의 주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쭈어라입니다. 잠시 후 어떤 간증 4401의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저번에 붙여놓으니까는 많이들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따로 축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고 잠시 후에 축도하고 중보 기도는 다시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 끊고 다시 드리겠습니다.